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냉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냉담한 것이 얼마나 또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과 300명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트집을 잡아요.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크게 기드온과 다투었다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앞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미디안을 어떻게 해요? 기습했잖아요.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사자를 두루 보냈어요. 미디안이 도망갈 때. 그래서 너희가 내려와서 도망가는 그 미디안을 추격해서 치라고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기드온의 그 말대로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그리고 많은 그 대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의 그 2명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들고 기념품으로 들고 지금 기드온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화내며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기드온과 300명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수고했다 이런 말은 못할 망정 처음부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앞서 기드온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소집했죠. 분명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은 것은 맞아요. 첫 번째 소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기드온이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므낫세 지파를 포함해서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구경하듯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산악 지역에 사니까 크게 피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박을 굴려보니까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신들이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은 거죠.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그 형제 지파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자신들이 앞장서서 다른 지파들을 규합해서 미디안을 몰아냈을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유다와 같은 그런 유력한 지파들을 부르지 않은 이유예요. 지금까지의 그런 행동, 거지를 보니까 거절할 것이 뻔한 거죠. 그 대신에 지금 당장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 북쪽 지파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에브라임은 분명 하나마나한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발을 뺀 건데 기드온이 예상치 않게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이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나도 숟가락을 이렇게 살짝 얹어야 되는데 이게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우리가 싸울 준비가 돼 있었는데 네가 부르지 않아갖고 우리가 싸우지 못했다. 뭐 이렇게 속보이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기드온이 패배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나서지 않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지 이런 이제 또 평가를 했겠죠. 결국 에브라임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다른 지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냉담해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영광은 조금도 양보할 수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왜 다른 지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이렇게 냉담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에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땠나요? 므낫세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의 집에 바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란히 섬겼어요. 이것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어요. 결국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형제 국가라는 공동체 의식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대적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도 무관심을 넘어서 냉담했던 거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죠.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우리가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대인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친밀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을 누려요. 왜 그럴까요? 서로 상대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대인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기준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그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관계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비즈니스적인 형식적인 관계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안타까워하며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요. 냉담해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나요? 에브라임처럼 다른 지체들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생색이 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하시고 또 설교를 잘해서 인정을 받으면 표현하지는 않지만 제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인정받고 주인공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당연하죠. 인간인데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이방인이었을 때의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에요. 더 이상 시기 질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싸워야 할 죄예요. 그 어떤 외부의 적들보다 오히려 내 영혼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내부의 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는 다른 목사님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말을 입에 꺼내지 못했어요. 잘 몰랐던 것도 있지만 숨기고 싶었어요.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해요. 그만큼 제가 시기 질투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내 죄를 보고 회개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내 죄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 희생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그 죄가 없어지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오는 수치심과 정죄로부터 자유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브라임은 분명 팩트를 가지고 말했어요. 기드온이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나 그 화를 내는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정말로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이 죄의 힘이 강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섭섭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 이후에 크게 분열될 위기를 맞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기와 질투, 이기심과 같은 죄들 때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2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대답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에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가장 좋지 않은 포도가 우리 기드온 가문의 가장 좋은 포도보다도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디안 방배 오렉과 스앱을 쳐 죽인 일은 내가 한 일과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이처럼 기드온은 상대는 높여주고 자신은 낮추었어요. 그러자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공동체의 분열 위기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로 에브라임이 인정이 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따지려면 따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드온이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가정과 공동체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믿음 좋은 사람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다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요. 그러나 무조건 참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은 끝내 자기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죄가 더 견고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또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상대방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 좋을 수 있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육은 좋지만 영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완고한 죄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이 사이에 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옳다, 잘하고 있다 말해주는 사람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혈과 육은 살지만 영은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육을 높여주는 사람,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구속사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십자가를 져야 하는 타이밍, 그리고 구속사의 사랑으로 분별해야
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가족과 동료, 공동체 지체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가족과 동료, 공동체 지체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에브라임의 트집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미디안을 쫓아가 진멸해야 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비록 피곤하나 미디안을 추격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왜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참았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 주었을까요? 감정 싸움을 하는 것보다 한시라도 빨리 미디안의 잔당, 그 대적들을 쫓아가 진멸하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죠. 결국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지금 시급한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피곤하나 원수 대적을 추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 대적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악한 영들, 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피곤하여도 우리를 죽이는 그 원수 대적, 죄악을 추격하여서 진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미디안은 진멸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언제 다시 그들이 회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 영적인 성공을 거두면 승리에 도취하게 돼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 세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육체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 말씀 보고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내 육신에게 보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덧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과거에 그랬느냐며 회개하며 누렸던 그 거룩과 구원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예전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승리에 도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원수 대적 죄를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편한데 영적으로는 다시 원수 대적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좋다고 편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끝까지 추격하여서 우리의 나머지 죄악까지 진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공동체의 남은 구원까지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위대한 바울조차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위대한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가 뭐라고 막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제가 옛날에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돌아가는 거는. 여러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곤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이에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추격하죠. 그래서 이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 백성이 피곤하니 떡덩이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 대적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요.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오히려 조롱하면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분노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아와 들가시와 찔레가시로 너희 살을 찢겠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브누엘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브누엘 사람들 역시 동일한 이유로 거절을 해요. 그러자 기드온은 또 다시 분노해서 내가 돌아올 때에 너희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해요. 분명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그런데 왜 동포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에브라임과 마찬가지 이유예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 역시 통박을 굴려보니까 누가 더 강할까? 누가 이길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미디안이 승이에요. 그래서 떡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미디안의 눈밖에 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만약 기드온이 수십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면 그처럼 조롱하며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기드온이 요구하기도 전에 스스로 알아서 떡과 물을 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공동체의 구원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오직 나의 안위, 나의 행복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회주의잖아요. 기회주의. 양다리 신앙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에브라임 지파처럼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냉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기체예요.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유기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여러분 사랑이 식어요. 흘러들어오는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요.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도망가던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이라는 곳에서 이제 안심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쫓아오지 않겠지. 여기까지는 설마 쫓아오지 않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디안은 12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겨우 1만 5천 명이 남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그때에 기드온이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나머지 미디안 사람들을 격파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록 피곤하였지만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운 결과예요.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한 결과예요. 마침내 나와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대적을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 얻은 구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잖아요.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지금 읽고 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추방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낙원에 돌아가서 생명과실을 먹는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비록 피곤하더라도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 인정, 성공, 재물, 향락을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를 위한 열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피곤하더라도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 인정, 성공, 재물, 향락을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를 위한 열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들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격퇴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숫곳에 사는 소년 하나를 이제 붙잡았죠. 이제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던 소년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신문했습니다. 숫곳에 이제 있는 그 지도자들, 방백들, 장로들 그 명단을 얻어낸 거예요. 77명을. 왜 그랬을까요? 앞서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희롱했던 그 숫곳의 장로들을 징벌하려고 한 거죠. 이제 77명의 이제 명단을 가지고 숫곳 사람들에게 갔겠죠. 그래서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희롱했지. 내가 잡은 이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읍의 장로들 그 77명을 들가시와 찔레 가시로 징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우엘 사람들 역시 그 분우엘 망대를 헐고 거기는 더 처참해요. 분우엘 사람 이제 전부를 진멸했다라고 망대를 헐고 그 사람들 모두를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회주의 양다리 신앙의 결말이에요. 기회주의 신앙, 양다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에게 양다리 걸치면 다 버림받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자도 두 남자에게 양다리 걸쳤다가 다 버림받아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그러나 동시에 나의 행복도 중요해요. 나의 야망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 재물, 향락을 음란하게 함께 섬기는 거죠.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얻으려면 또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회주의 신앙, 양다리 신앙이에요. 문제는 이와 같은 기회주의 신앙, 양다리 신앙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 사실을 지금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여인이 두 남편을 다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세상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브누엘과 숫곳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필요에 대하여 냉담해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나의 필요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물, 손이 가는 수고를 여러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괜히 나섰다가 피곤해지잖아요. 왜 나의 소중한 시간과 재물과 감정을 소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냉담하지만 나에게 정말 10원 한 장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간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삶의 목적이 여러분 나의 행복이에요. 성공과 같은 기복이에요. 나의 만족이에요. 거룩과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어떻게 해요?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손과 발이 가는 사랑의 섬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긍휼과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지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3월 4일 큐티인 간증자의 그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전 남편과 이혼한 뒤에 자신처럼 딸이 있는 현재의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지런하고 꼼꼼하지만 잔소리가 많았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미움만 커져갔습니다. 돈 때문에 무시하나 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각자 딸의 양육과 지출을 맡아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 갔다고 해요. 그처럼 갈등이 커져갔죠. 그래도 2번 이혼할 수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착한 게 악한 것입니다. 자기 죄가 보이지 않고 또 착하고 의로움에 대한 생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교 말씀이 그분의 귀에 들렸다고 해요. 그러자 그동안 나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 손과 발이 가는 섬김으로 섬기는 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누가 크냐며 쟁론한 제자들처럼 남편보다 내가 더 크다며 다투는 자임을 깨달았다고 해요. 남편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재혼 생활이 힘들 텐데 남편을 판단하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분을 낸 것이 깨달아졌다고 해요. 돌아보면 나의 장바구니에는 내 딸이 좋아하는 고기와 과일이 많았고 남편에게 맞추려고 애쓴 것도 사실은 딸이 불안할까봐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10여 년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남편 질서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지금은 남편과 딸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묵상 간증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왜 부부 간의 관계가 힘이 들었습니까? 이분을 볼 때 왜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변했나요? 남편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재혼 생활이 힘들 텐데 나는 남편을 판단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분만 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보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기적일까요?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나가 할 것이 없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있어도 상대방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보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임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진정한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딸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쁜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 인정해주는 것이 기뻤다면 이제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생색이 나는 조건적인 순종, 섬김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과 섬김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간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차를 운전해서 상만 그리고 우리 정옥 집사님 댁에 가는데요. 어둠풀에 이렇게 이제 깜깜하게 이제 어슴푸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두워질 때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못 봤어요. 어두워질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검은 옷을 입어갖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와서야 제가 이제 보았어요. 제가 이제 뒤늦게 이제 그분이 이제 탁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를 막 기분 나쁘듯이 막 이렇게 아리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왜 안 섰냐? 너 서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저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기분이 막 이렇게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살살. 막 생각하죠. 지금 깜깜해지는데 그리고 검은 옷 입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냥 싸울 듯이 째려보냐고. 뭐 그리고 자기도 차가 오면 서야지. 왜 그냥 뭐 무조건 우선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달려드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뭐 그분의 입장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차가 서야죠. 횡단보도 이렇게 당연히 서야죠. 근데 제 입장은 뭐예요? 뭐 깜깜한데 그러면 저도 조심을 해야지. 뭐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째려보냐. 뭐 이렇게 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처럼 각자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다 맞아요. 내가 옳아요. 뭐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죠. 내가 옳으니까 둘 다. 문제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해요? 분노의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생각하면 할수록 막 이렇게 막 째려보는 게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근데 어떻게 뭐 해버려 막 이런 마음까지 막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무엇을 보았을까요? 참 이게 나의 혈과 육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만 생각하면 그 생각의 끝이 살인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죄를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 죄를 인정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미움과 분노가 치료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나요? 우리의 치료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아요. 또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이제 큐티인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어떤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면 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치유와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한 문제, 이 죄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치료자,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를 여러분 죽을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가복음의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길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께서 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히 우리의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구원자 예수가 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미움과 질투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의 죄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상황이 되면 저절로 그 미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누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내가 제일 힘들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미워하는데, 탐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어요?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재물이 많아도 그리고 인정을 받아도 그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 탐심이 가득하다면 절대로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여러분 수양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할 문제예요. 내가 치료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예수가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바라볼 수 있어요.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죄는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족과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과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런 승리 이후에 에브라임은, 같은 민족이었던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와서 화를 내며 다투었어요. 왜 나와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를 그처럼 대우하였느냐. 내가 주인공이 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떡을 구하는 기드온을 희롱하며 그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공동체의 구원에 대하여 냉담했다라는 거죠. 양다리 신앙, 기회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결과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징벌을 받아 진멸당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외부의 대적은 잘 물리쳤지만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숫곳, 브누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대인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필요에 대하여 이제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 중요해요. 나의 행복과 성공, 인정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진멸당하는 거예요. 나 역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냉담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른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보기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구원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면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나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내 죄가 인정될 때 구원자 예수가 오세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그 구원과 필요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또 이런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